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2번째 시간 2021년 4월 2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셔서 낮 12시서부터 온 땅이 이제 어둠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상이변 현상이죠. 자연이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자, 밝은 대낮에 이렇게 어두움이 깔리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 고난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장면, 엘리 엘리,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이 지금 극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엘리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자,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전의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절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 시체들을 장사지입니다. 동굴 위에다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동굴이 쭉 있으면 동굴 옆 벽면에 시체를 눕힐 수 있는 공간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세마포천으로 싸서 향유를 바르고 거기에 안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가족 무덤, 이렇게 가족들 가문별로 이렇게 동굴 안에 조상들 대대로 이제 무덤을 해왔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나 풍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이렇게 커다란 바위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여기서 잠잔다는 건 그 무덤 안에서 뭐 자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53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들이 그때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성도의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들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부활한 사람도 있죠.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름으로 또 부활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도 언젠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육체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극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54절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자, 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백부장의 부하들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군사들까지도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육체로 부활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진행 중인 삶입니다. 자, 이 구원이 진행 중인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 혹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가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중도 하차할 수도 있죠. 그럼 구원은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혹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고난의 삶을 겪으실 때 아직 부활하기 이전일 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편한 생활, 즐거운 생활, 물론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닐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따른 고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54절에서 봤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의 삶을 시작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도록 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진노의 잔, 주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더 이상 어느 휘장막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 베이커를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새롭게 새 생명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모진 고난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내셨던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 금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